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앞에 섭니다. 이제 산 하나만 넘으면 축복의 땅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때 그들 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차세대 지도자들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10명이나 합니다. 저 땅은 엄청나게 풍요롭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하고 그 땅의 성벽은 너무 견고합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거인입니다.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그들의 눈앞에서 세계 최강의 애굽 전차 부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걸 보고서도 그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한번 두려움이 엄습하면 이성을 상실하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모세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시 돌아갑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앞부분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이 전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없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문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마귀가 들려주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드립니다. 왕이 없는 인생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죄를 짓지만 왕의 신하들은 왕 앞에 엎드립니다. 왕의 입을 주목합니다. 왕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이때 하나님을 왕으로 기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해 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The Lord is my king. 제가요 영어는 자신이 없어서 영어는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 어쩌다가 제가 영어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요. The Lord is my king. 로드가 하나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인생의 흔들림은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은 견고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교회가,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면 됩니다. 문제가 안 풀릴 때,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던 일들 멈추고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 관계가 무너져서 어려울 때, 삶이 무기력해질 때, 번아웃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면 문제를 낳고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옵니다. 일이 엉킵니다. 뒤틀려 버립니다. 왜요? 나는 엉터리이기 때문에, 나는 허점투성이기 때문에. 교만한 인간들은 자신이 똑똑한 줄 압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경솔함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속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 번역에는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세상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물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의 물, 바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이 나옵니다. 또 새로운 물이 그 바다를, 세상의 물을 덮어버립니다. 세상의 물은, 바다는 혼돈이고 세상의 권력과 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이 서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바다와 용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같은 큰 문제, 큰 권력, 큰 공포, 큰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립니다. 세상은 땅의 물로, 문제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바다를,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립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종종 고백합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다윗의 나라에, 그 땅에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버리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압도해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에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한 죄의 파도가 넘치고 또 넘치고 또 새로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은혜가 없거나 메말라버린 인생은 죄악의 파도에서 늘 허우적대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덮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의 파도와 물결을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광풍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세요.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시죠.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그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데 이 녀석들이 나도 공부 안 했지만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쉬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영어를 못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때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everything I need. 로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셰퍼드. 셰퍼드는 양치기, 목자. 우리 옛날에 왜 동네에 잘생긴 개들, 그놈들 보고 세파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그 세파트가 셰퍼드 같아요. 우리 발음이 안 좋아서 세파트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I have everything I need.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요구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양들은 걱정이 없어요. 오늘 무슨 풀을 먹을지, 어디 가야 물이 있을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목자가 다 알아서 양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인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리 험한 풍랑에, 아무리 세찬 문제가 우리 교회에 밀려와도 여기 예수님만 계시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만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자녀들 옆에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손만 붙잡아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일이 됐습니다. 왜요?
요셉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든지 감옥으로 들어가든지 총리가 되든지 어디에 있든지 위치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냥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 없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 없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그냥 듬성듬성 나오시는 분들은 시험에도 안 빠져요. 문제 별로 없어요. 또 듬성듬성 하기 때문에 별로 말도 안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 은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항상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팀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만 드러나면 됩니다. 당진 상록수교회에서 내가 반짝반짝 빛나야만 할 거 아닙니다. 나 빛나지 않아도 돼요. 저기 처박혀 있어도 당진 상록수교회만 빛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예요. 여러분들 꼭 누가 넣어야만 돼요? 꼭 손흥민이만 넣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아무나 넣어도 돼요. 이기면 됩니다. 그죠? 저 예전에 농구 좋아해가지고 농구 많이 했어요.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농구, 아침 먹고 농구, 점심 먹고 농구 하루 종일 그러다가 강의 시간 되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막 땀 닦으면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늦게 가죠. 다행히 친구들이 먼저 대타 쳤어요. 대답해줬어요. 앉아서 강의가 들어오겠어요.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처음에 농구할 때는 제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우리 편도 안 보이고 적군도 안 보이고 골대만 보였습니다. 무조건 갖다 집어 넣는 겁니다. 무조건.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편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어시스트 잘하면 돼요. 내가 안 넣어도 좀 우리 편이 좋은 자리 있으면 줘가지고 우리 편이 넣으면 됩니다. 그죠? 예. 별로 공감하지 않으세요? 요셉이만 공감하나? 어느 정도 운동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슛 때리는 것보다 어시스트가 더 좋더라고요. 내가 안 해도 돼요. 우리 팀만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 성도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흔들릴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꾸 사람이 언급되고 사람이 집중되고 사람에게 조명될 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제가 어느 날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는 이 권사님, 김 권사님, 박장로님 계속 사람만 생각이 나요. 계속 사람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분이 왜 그러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제가 보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땅에서만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하늘은 바라보지 못하고 목사가 기도하면서 사람만 묵상하고 있으니 왜 이렇게 내가 일이 많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시죠. The road is my light.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편 27편 1절. The road is my light. 여러분들 여기 오래 사셨죠? 여기서 한진 가는 길 아마 수백 번 운전해서 갔죠, 그죠? 내가 맨날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눈 감고 가보세요. 밤에 라이트 끄고, 제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예전에요. 내가 잘 아는 길에서 라이트 끄고 한번 가보자, 깜깜한 밤에. 근데 10m도 못 가서 겁나는 겁니다. 차가 어디 처박힐지 모르잖아요, 그죠? 궁금하신 분 한번 오늘 밤에 해보세요. 라이트 다 끄고 내가 맨날 가는 길이니까 가지고 나는 빛이 없어도 갑니다. 용감하게 한번 무모하게 밟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누가 빛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내 인생의 빛이고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나를 어리석음과 우둔함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종교는 마약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것처럼 인류의 문명만 발전하면, 인류의 문명만 축적되면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행복이 영원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가요? 죽음 없이 영원히 행복하고 계속해서 풍요로운 삶이 계속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도적같이 문제가, 죽음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가인아, 너 왜 그렇게 열받았니? 가인아, 내일 네가 문을 열면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죄는 너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다음날 문을 열 때 죄가 그를 끌고 갈 때 죄에 끌려갑니다. 열받아서 승질나서 그 죄가 원하는 대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라. 가인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나는 진리 필요 없습니다. 나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우리 너무 내 생각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지식을 너무 믿어도 안 돼요. 내 경험을 너무 믿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서야 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의 책을 보니 그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결심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지루함이 반복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결심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전교 1등을 해야지. 결심 안 돼요. 될까요? 작심 삼일이 되고 맙니다.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
어렵습니다. 지루함이 반복되는 인생은 뭐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공부가 그냥 그 지루함이 그냥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루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새벽기도 잘해야지.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시계 울리면 일어납니다. 졸면서 그냥 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요. 새벽에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목회를 20몇 년 했는데 새벽에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샤워하다가 잠들었어요. 새벽기도 때 일어나서 나가려고 앉아가지고 샤워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깜빡 잠이 드는 겁니다. 참, 다 그래요. 그냥 그 지루함의 연속인데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단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제가 되게 망설였는데 이 찬양 부르고 마칠게요. 요셉 한번 쳐줘볼까? 찬송가 445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시죠.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대신 주님만 모시고 살면 됩니다. The Lord is my King.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Light.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십니다. 그 안에 거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의 거룩한 존전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죄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